5월 29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25쪽, 제 성경책으로는 325쪽에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도 듣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안에 정말 있는 것, 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붙들며 정말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놀라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으로 요한 1서가 한번 이제 전체를 다 끝냈죠. 보통은 이제 한 권을 끝내고 이제 다른 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 번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또 좀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골로새서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처음 왔을 때 이제 골로새서를 쭉 전체를 또 한번 다뤘었지요. 그 가운데 보면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렇게 전체 어떤 흐름 속에서 다뤘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기도드렸을 때에도 말을 하였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러한 좀 주제를 가지고서 좀 오늘 본문만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좀 무엇인지를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비단 이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어떤 중심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비밀하면은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막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26절에 이 비밀은 하고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25절에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27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정체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이 비밀은 이라고 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고, 그 비밀에 대한 답은 이제 그 뒤에 27절에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죠.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밀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정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단지 비밀의 어떤 정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비밀이라고,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비밀이라고 이제 표현하였는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비밀이시며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비밀이니까 당연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비밀이 감추어졌었던 그 기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감추어졌나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라고 하지요. 만세와 만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때로부터 이 비밀은 계속해서 감추어져 왔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랜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노아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하고 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의 시대가 있었죠. 또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 지내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어떤 이러한 긴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비밀은 계속해서 비밀로서 감추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이 비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나 그 이후 특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후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구해주시고 정말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계속해서 이제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일부밖에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지게 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밀을 완전히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놀라운 비밀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욱더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져 왔던 그 비밀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베드로는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까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때에도 하나님의 비밀은 여전히 모두에게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눈앞에서 보고도 알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요? 27절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어떻게 보면 감추어 오셨던 그 비밀이시라고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복음은 계속해서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 왔습니다.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왔겠습니까? 오늘 한국말을 놓고 보더라도 이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지요. 아마 성경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복된 소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역사 속에서 독특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위대한 그런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며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말하자면 이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참된 의미와 놀랍고 위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비밀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보지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 그 가치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남들이 풀지 못하는 그 비밀을, 심지어는 이 땅에 속한 비밀도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셨던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왔던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역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은 어느 순간 우리들 각자가 있는 곳에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도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각국으로 퍼져 마침내 한국에 이르렀고 그 한국에서 시작된 전도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비밀이 전해졌으며 단지 그 비밀이 전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비밀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비밀을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시간의 역사를 움직여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만이 아니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는 것이죠. 이 특별한,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감추어 오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만큼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비밀을 알 만한, 마지막에 깨달아 알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들과 다른 어떠한 특별함이 있습니까? 더 멋짐, 더 아름다움, 혹은 뭐 더 선하고 의로움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비밀을 감추어 오셨고, 비밀을 계속해서 전 세계 가운데 퍼뜨려 오셨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전해지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생각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도록 원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의미가 깨달아 알려졌기 때문에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이 이런 의미였구나. 단순히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만 놀라운 것이 아니죠. 26절 뒷부분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사람들을 그의 성도들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 비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서 받아주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알지 못했고 찾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다 죄요, 악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역사를 거치셔서 이 비밀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은 이런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와서 펼쳐 보여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받게끔, 그 비밀이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쟤는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우리를 포함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알게 되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오셨던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일도
아니라 그 만세와 만대 전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를 생각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또 들은 것만이 아니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세와 만대 전부터 백성 삼기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이며, 그 원하심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하냐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 외의 사람들로 간주되었었죠. 사실 오늘날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냥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생각되어지던 그 오래전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성도들로 삼으실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만큼 크고 풍성하고 넓은 사랑을 베풀어 오셨던 것이죠.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풍성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굉장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분의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얼지나 풍성함에 대한 증인이 되고 있는 셈이지요. 증거물인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그분의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를 봄으로써, 우리들 자신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풍성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며,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그 서로를 내가 마음속으로, 때로는 눈으로 직접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을 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을 믿도록까지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비밀을 받아들인 우리가, 마지막 그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그의 성도들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명칭만이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기 전과는 달리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27절 마지막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누릴 영원한 영광, 그 기쁨과 평안, 그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때에도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런 근거 없이 품는 헛된 희망이나 망상이나 착각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소망이 확실한 근거요,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나 자신만을 볼 때는 불안합니다. 내가 뭔데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가질 만한 자인가? 심지어 지금 나의 모습을 봐도 영광과는 거리가 먼데 과연 그 미래에, 지금부터 시작할 그 미래에 정말 그 영광의 극치를 과연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비밀, 깨달아 알게 된 그 비밀, 곧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며 확신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절망은 사라지며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왜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도들일 수밖에 없고, 소망이었던 그 영광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기의 비밀이었고, 이 비밀을 드러내신 이후에도,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에도 여전히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에게 이 비밀은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놀라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모든 것이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누릴 영광의 전부가 우리가 받아들인 그 비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며 얻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아낼 것도 없으며 받아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좀 더 했으니 더 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전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며 그것을 완전하게 누릴 그 날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얻어낼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전부 다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기도드렸을 때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분을 그렇기 때문에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오직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성도로 뒤바뀌었기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들음으로써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이걸 들어서 무언가를 더 얻어낼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대가를 얻어낼 만한 무언가 공로를 세움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됨을 받게 된 우리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분께 속한 이미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셨던 그 비밀을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 주신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감히 불리울 수 있게 된 우리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자답게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요 또 무언가를 할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비밀에 우리 힘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서도 아니며 이런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고 오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고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마냥 이 비밀 외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세우고자 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모든 영광됨을 받아 누린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얻어낼 것도 없으며 아니 얻어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오직 그분 그 하나님의 비밀만을 오직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